신자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 마치면 이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곳에는 자기의 집, 직장, 학교,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한 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죄 많은 세상에서 건지시고 즉시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 머물러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죄 많고 슬픔 있는 그런 세상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인생의 곤고한 날을 만나기도 하죠.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신자라도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상황적인 섭리 속에서 일으키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인생의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혹은 내가 행한 죄의 결과 때문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양한 이유에 따라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어려운 일들을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인생의 곤고한 시기를 보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간들, 곤고한 시간을 보내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뜻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어?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고?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죄를 행했고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적인 교훈처럼 인생은 누구도 홀로 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야지만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났고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동안에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미끄러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은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아버지 아래에서, 그리고 그런 분위기의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의 계시가 가슴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아래 우상을 섬기던 분위기 속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도 신앙의 복을 바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혹은 당면한 위험들로 인해서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일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미성숙함을 드러냈고요.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가야 할 사람이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경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86세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가 태어나는 과정을 매우 우울하게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친근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조카가 소돔 땅을 택하고 거기에 살기로 정하지요. 소돔 땅에 살다가 소돔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지역의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소돔이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롯도 약탈을 당하고 붙잡혀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냥 이웃집에 가서 데려온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터를 잡고 있었던 연합군들이 약탈을 하고 데려간 것인데 집에서 길리운 300여 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의 공격으로 조카를 구해 왔는데 잃었던 재산도 다시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롯을 구해가지고 온 그 싸웠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 터잡고 있는 왕들이었어요.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약탈을 한 것이고 그들을 공격해서 이기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언제 이들이 다시 새를 귀합해서 아브라함을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언제 이들이 다시 연합해서 공격하고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강해 보이는 그들 앞에 나는 작은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니까,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소돔 왕이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할까 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의지하여서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취급 당하고 싶지 않아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얻어진 것은 없었지만, 손에 취한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상급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이 바로 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잊혀질 수 없는 생애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불순종함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 자 사레와 아브람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를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람은 그 약속을 깊이 새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서 17장으로 오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한 절이지만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총칭대 학장이었으며 구약학자였던 김희보 박사님은 이 13년의 시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시기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 버린 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13년의 침체기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긴 13년의 세월 동안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보내야 했던 영혼의 침체기로 보았던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잔인할 정도로 가혹한 침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16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고단함을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죠. 그러자 사레와 하갈 사이의 관계에 갈등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평소 이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고 못된 행동을 늘 일삼았다면 사레가 생각하기를 저 여종을 취하여 아이를 낳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 어느 때 돌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쉽게 아이를 낳도록 하는 일들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레가 생각할 때에 이 하갈은 순종적이었던 사람이었고요, 여주인과 괜찮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여주인의 말에 불순종하고 못된 행동을 했다면 아이는 고사하고 종으로 쓰지를 않았을 거예요. 사레의 눈에는 이 하갈은 언제나 잘 복종하는 착한 종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자녀가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레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이와 같은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레는요, 하갈을 그저 아이를 낳아주는 종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생기게 되니까 하갈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평소 아브람과 아이 사이에 대한, 아브람에 대한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자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주인의 아이가 태어난 거란 말이죠. 평소에는, 그러기 전까지는 아브람을 대하는 이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쳐다도 못 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니까 아브람에 대한 마음도 더 진해졌을 것이고요, 아이가 더욱이 생겼으니 그 마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이를 낳기 전에는 하갈에게 아브람은 넘보기 어려운 주인이었지만 아이를 갖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레를 멸시하잖아요. 무시하게 된 거죠. 아무리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주인은 주인이었거든요. 이 당시 배경이 그랬습니다. 주인은 주인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고 이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여주인은 비록 무자해도 종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으니 이제 사레는 남편이었던 아브람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결국엔 사레와 하갈의 관계가 깨어졌죠. 아브람에게 가서 따지는 겁니다. 사레는 하갈을 내쫓기로 결정을 해놓고는 아브람에게 원망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따져 물은 거거든요. 남편 아브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며
남편을 추궁했고, 그러자 아브람은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래서 결국 하갈은 사레를 내쫓게 됩니다. 그 아이와 함께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사레와 하갈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사레와 아브람 부부관계가 깨어졌고요. 역시 하갈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람과 사레를 대하는 마음이 그리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계속됐겠죠. 어쩌면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행의 발단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레가 취한 선택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없으니까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타협한 나머지 사레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예기치 못한 큰 문제가 그가 속해 있는 가정 속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람은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일이 가정의 불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요, 기근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이거든요. 하지만 관계가 깨어졌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화목하고 사랑이 넘쳐야 할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레와 충동하고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과 상처로 가득 찬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날마다 경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집중하여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터잡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났지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었고 신앙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누가 옆에서 너 가야 돼, 빨리 가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만나셔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는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또한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열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도 했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바뀌어 그렇게 열국의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세움받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16장은 창세기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낳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99세이니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그런 외롭고도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적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불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 어려움들 속에서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별적으로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 그 음성이 들려오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들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외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법 아닙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밤에 길 건너 건물에서 사람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희미한 것도 아니고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또 싸우나 보네. 뭔 일로 싸우나. 그러고 다시 잠을 잡니다. 그게 보통의 생각이죠. 그런데 잠을 자다가 건너방 아이방에서 하는 소리만 들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얼른 뛰쳐가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뭔 일이 생긴 건가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 신음이라도 내면 그거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밖의 것이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 부딪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레와 아브라함이 그리 크게 잘못한 일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의 결정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위태로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위기와 침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어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죠. 또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은밀한 곳에서든 어두운 곳에서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요. 모르는 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없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모든 형편들을 지켜보시고 나를 보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나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시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럴 겨를 없이 숨가쁘고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시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교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맛살 찌푸릴 만한 일들, 하나님 보실 때 불쾌하게 여겨질 만한 것들을 버리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불쾌함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13년 동안, 그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걸지 않고요, 소외된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은 사람의 눈을 끌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길을 끄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눈길을 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힘겨운 순간, 역경의 순간에도 친히 함께하여 주시면서 특별한 섭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더 찬란한 빛으로 그들 앞에 비춰주셔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엔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때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살이를 보면서 이 방법 쓰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유혹되고 미혹당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들린 음성은 너는 완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에서 완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흠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올바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벽하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올곧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삐뚤어지거나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대로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올곧은 가운데 유지해야만 했거든요.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이 올바름, 올곧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에서 지면 내가 미끄러질 것이다,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으로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타협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죠. 자신과 스스로 타협하면 불편함이 없이 복잡하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에이, 그냥 한번 눈 감고 말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뭘. 세상에 뭐 나만이 예수 믿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도 되지. 라는 식의 자기 타협을 하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불편한 일도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항상 타협하는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는 자기 자신과 타협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타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와 앉아 계시는데 혹시 우리 중에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릴까 말까, 집에 갈까 말까, 좀 피곤한데 가서 쉴까 말까,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스갯소리를 하나 드릴게요. 아들이 어느 날 집에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일요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오늘 피곤하기도 하고 몸도 별로 좋지 않고 정말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요, 누구에게 설득을 당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설득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설복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예배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연들 속에서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올바로 살고자 하는 분투하는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뜨거운 사랑과 큰 비전을 보이셨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일관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럼 살지 말자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분투하면서 한순간 넘어질까 미끄러질까를 염려하며 깨어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은 완벽하지 못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결국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 아무것도 아닌 결과가 창세기 16장에 나타나잖아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믿음으로 나섰죠. 대적하기 어려워 보이는 연합군을 치고 조카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셔서 위로하시고 약속을 받고 감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지금 창세기 17장, 16장 말미와 17장 사이에서 보여지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보여지십니까? 잠시 후 독자 이삭까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창세기 17장 1절에서 보여지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끄러진 거예요. 넘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은 과거의 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죠. 과거의 믿음으로 과거를 살았고 미래의 비전을 미래를 살게 할 것이지만 오늘은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남겨진 것처럼 보여도 한 가지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나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으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 안에서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행하기만 하면 지금 걷는 이 어둠 속에서의 한 발짝이 빛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걸음이었다라고, 이 길이 가장 선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더러운 정욕과 싸우며 힘이 모자라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미래를 몰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당신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